자,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매해마다 어버이주일로 지내는 것은 무엇보다도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죠.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경외를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됩니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겁니까? 자,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통로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할 때 이 경외라는 단어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이제 히브리서로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님께는 경외하라라는 말로 해석이 되고 부모에게는 공경하라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하면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했느냐? 가장 첫째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요,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주님만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점점 사람들이 누구를 더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이게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돈을 자랑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만하고 비방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말쓰지 말의 현상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오늘날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 불효하는 겁니다. 불효하는 일들이 세상이 끝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세상이 주는 축복보다 더 귀한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이냐? 물론 영생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축복입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먼저 주셔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형통케 되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주셨는데 그 조건이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거는 뭔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죠. 이 르호보암 시대 때 통일 왕국이 분열되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그 결정적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알죠. 이 르호보암 왕이 젊은 사람들의 말만 들은 거죠. 원로들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둘로 분열된 겁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도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가정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 로마가 멸망한 거거든요. 가정이 파괴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이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젊은 사람들이 원로들의 말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로마 제국에는 원로원이라고 있었다는 거 우리가 많이 알지 않습니까? 이 원로원이라는 기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제국에 정말 중요한 결정할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 원로원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이 원로원에서 이 국가의 원로들이 모여서 회의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원로들이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원로들이 결정해서 통과되어야 젊은 정치인들이 결정한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로마 제국이 멸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젊은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요? 원로들이 말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잔소리로 알고 무시해버리다 보니까 결국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로마 제국이 멸망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범위를 좁혀서 각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 가정에서 이 자녀들의 원로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부모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삶을 다 살아봤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조언하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원로의 역할로서 조언을 해주는 거거든요.
로마 시대 때는 원로원을 통과해야 어떤 결정한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각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부모에게 조언을 구하고 부모가 지도하는 대로 따를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부모 공경의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를 무시하고 이 부모를 공경하지도 아니하면서 잘 되는 사람 없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분류하는 자에게는요, 안 도와주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다 저주한다는 것도 무슨 얘기예요? 진짜 말로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뭘 알아? 젊은 사람 감각도 모르면서 뭘 알아라고 하면서 무시해버려. 이게 바로 저주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잠언 3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슨 얘기예요? 어디 다닐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안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27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시느냐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축복의 비결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과 정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부모님이 어떤 조언을 하더라도 우리가 잘 새겨듣고 그 조언을 마음속 깊이 담고 참고하는 것, 이게 바로 축복의 비결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나오는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는 게 뭐다?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계명 몇 가지예요? 10가지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계명 주시죠? 그 다음 5계명부터 10계명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정 안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그런 지체들과의 교제하는 중에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인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무슨 얘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 중에서 첫째 계명으로 무슨 계명을 주셨다?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첫 계명도 어떤 계명?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이에요. 어떤 약속?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하는데 그 축복 있는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자,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 보니까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이로써 내가 잘되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생각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을 하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게 내가 잘되고 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내가 볼 때 부모님이 공경을 받을 만해야 공경을 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부모님이 너무 속상하게 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힘들게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는 공경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을 주시는 통로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부모님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생각하는 거죠. 부모님 기일에도 물론 생각해야 되지만 이처럼 어버이날 부모를 생각하고 늘 부모를 생각하면서 부모가 내가 자녀가 되었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부모가 나에게 간절히 기대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했던 것들을 자녀들 앞에 잘하는 것, 이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늘 도우시는 그런 축복된 하루하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하나님께도 인정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딴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 근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아. 그러면은 이런 축복이 임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느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3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야 되느냐?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순종만 한다고 해서 이 마음은 막 불편해. 부모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순종하긴 하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워. 이런 거 말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거, 이것을 주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죠. 자,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나의 많은 가운데
요셉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이 아내가 4명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누구예요? 라헬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라헬을 통해서 야곱이 얻은 아들이 요셉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고 요셉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꾼 내용을 형들에게 먼저 이야기하죠. 형들이 꿈을 꾼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 웃기는 꿈을 꾼 거예요. 무슨 꿈을 꾼 겁니까? 누가 보더라도 형들이 동생에게 절을 한다는 꿈이었잖아요. 그거 보고 화가 날 만도 하죠. 그래도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꿈을 꿀 때는 아버지한테도 얘기하죠. 이때는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마음을 품은 거예요? 언젠가는 본때를 보여주리라. 언젠가는 내가 혼내주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요셉의 형들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요셉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집안에서 아버지를 돕는 일을 한 겁니다. 하루는 아버지 야곱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아들들의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그곳에 다녀오라고 했는데 창세기 37장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버지가 부탁하는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토를 달지 않아요. 토를 달지 않고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요셉은 17세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요. 평소에 형들이 어떤 허물이 보일 때면 이 요셉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한 거예요. 형들이 이랬대요 저랬대요 하면서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두고 보자 하면서 요셉을 혼내줄 기회만 잡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형들이 양떼를 치는데 홀로 가서 보고 오라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염려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부탁을 하더라도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왜? 형들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피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해요? 아무런 이유도 달지 않고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아들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세겜으로 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세겜이 어때요? 형들이 거기 없었어요. 이쯤 되면 요셉은 다시 집으로 그냥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형들을 찾지 못했다라고 해도 자기에게는 아무런 염려도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 수소문을 합니다. 그래서 도단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까지 가서 아버지 심부름을 다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형들을 찾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버지가 이 형들이 어떻게 된 것이 아닌가 걱정하면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치던 세겜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 세겜이란 곳은요. 이 야곱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추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집으로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이제 자기 고향집으로 가다가 중간에 머문 곳이 세겜이었거든요. 근데 세겜은 도시 같은 곳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겜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는 여인을 보러 갔다가 거기서 겁탈을 당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이 야곱의 아들들 몇 명이 이제 복수를 하잖아요.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딸 디나를 그 추장이 자기 부인 삼고 싶어가지고 할례를 받는 동안에 이제 그 고통 중에 그 야곱이 아들 중에서 몇 명이 가가지고 그 할례 때문에 고통당하는 남자를 싹 죽여버리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야곱의 집을 완전히 몰살하려고 쳐들어왔다가 그냥 천신만고 끝에 이제 거기서 도망 나왔던 그런 좋지 않은 추억이 있던 곳이 바로 세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겜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기회만 있으면 이 야곱 가정의 본때를 보여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야곱이 마음속에. 자, 그러니까 이 아들들을 못 찾았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세겜 사람들에게 혹시 보복당하는 거 아닐까? 이제 아들들이 싹 다 죽임을 당하게 됐으면 만약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나라고 염려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염려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요셉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끝까지 이 형들을 찾아 나섰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도요.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이 자녀들도 처음에 부모에게 대들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하다가 나중에 언제 깨닫게 됩니까? 부모의 마음을 부모가 대보게 되면 깨닫게 되거든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부모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왜 순종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알지 못하는 부모님의 더 큰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모 공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모 공경이냐?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말씀을 따라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방문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형들에 의해서 결국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처음에는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유다의 기지로 말미암아 죽임당하지는 않고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총리 대신까지 되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우여곡절 끝에 총리 대신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 7년 동안 대풍년이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대기근이 때가 온단 말이죠. 근데 풍년이 때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은 그냥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사는 동안에 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양식을 저장해 놓는 거죠. 양식을 쫙 저장해 놨다가 7년 기근이 또 옵니다. 그때는 주변 사람들이요,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 와서 양식을 사야 됐죠. 자, 7년 뒤에 혹독한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애굽 전역뿐만 아니라 어디도 야곱이 살던 곳,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가족들이 살던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형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오잖아요. 어느 날 요셉은 고향에서 양식을 구하러 자기를 찾아온 형들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이때 요셉이 가장 궁금했던 게 뭘까요? 아버지의 안위라는 거죠. 아버지가 살아계신지, 아버지가 잘 계신지, 아프지는 않은지, 이게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효자였던 요셉은 두 번째 곡식 사러 온 형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창세기 43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라고 하면서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라고 합니다. 아프지는 않느냐? 힘든 일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여러분, 그동안 요셉이 겪었던 고난은요, 생각해보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고난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나깨나 아버지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안위보다도 아버지 안위가 더 걱정됐던 거예요. 오랫동안 아버지를 너무도 그리워하며 살았던 겁니다. 나중에는 형들에게 자신이 정체를 밝히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5장에 보면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수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라고 전하소서라고 합니다. 이제 형들에게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올 때 안 가겠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한 거죠. 여러분, 흉년이 5년에 남았다는 것은요, 7년 흉년 기간 동안에 몇 년밖에 안 지났던 거예요? 2년밖에 안 지난 거죠. 5년이나 남았던 거죠. 그러면 그가 17살에 종으로 팔려와서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풍년 기간 7년을 보내고 흉년 기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난 겁니까? 무려 22년이 지난 가운데 있어요. 22년 동안 아버지를 만난 적도 없고 만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아버지라는 소식을 들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22년 동안 한결같이 아버지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지낸 겁니다. 자기가 노예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살 때도 늘 아버지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의 관심은 오직 이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걱정하면서 아버지를 고향에서 모셔오면 복양하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결국 이 아버지 야곱이 고센 땅으로 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마중 나가서 22년 만에 이제 아버지와 상봉하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은 땅이었던 고센 땅 람셋을 주어가지고 거기서 거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온 모든 가족들에게 양식을 줘 봉양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셉은 이 애굽의 총리 대신에 올랐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도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는요, 누가 보호자예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보호자죠. 근데 자녀가 나이 듭니다. 그럼 누가 보호자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보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늙었다는 것은 자녀들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죠. 오늘날 부모가 젊었을 때는요, 부모에게 온갖 요구를 다 하다가도
부모가 늙으면 부모를 돌보는 일을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자녀의 도리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이것을 보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구나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부모를 최선을 다해서 돌봐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모 공경의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입니다.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냐? 끝까지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치매기도 오시잖아요. 치매기도 오면서 물론 처음에는 기쁨으로 이렇게 그 부모를 기쁘게 해드립니다. 잘 섬깁니다. 그런데요, 치매가 길어지면 길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요.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이렇게 정말 이 낯빛 바뀌지 않냐고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을요, 누가 볼까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또 누가 볼까요? 부모님이 다 아셔요. 부모님이 다 보신단 말이에요. 치매기가 있지만 잠깐 정상으로 돌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때 알고 나서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는 분 진짜 많습니다. 치매기가 있는 분도 너무나 힘들게 하다가도 돌아가실 때는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예배드리기 전에 정상으로 돌아오셔가지고 깜빡깜빡 하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내가 다 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고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모습을 주님이 다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본문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 대신에 오른 이후에 특별히 자기 발로 곡식을 사기 위해서 자신을 찾아온 형들에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아니, 어떻게 애굽으로 나를 노예로 팔아? 말도 안 되는. 아버지 사랑을 그렇게 받던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노예로 팔 수가 있느냐. 형들 때문에 지난날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혼쭐을 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22년 만에 만난 형들을 불러놓고 자신이 지난 세월을 한탄하지 않죠. 그렇다고 자기를 22년 전에 종으로 팔아먹은 형들을 원망하거나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복수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다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형들 편에 옷과 은과 낙이와 곡식과 떡 등 많은 선물을 수레에 실어서 어디로 보냅니까? 아버지에게로 보내죠. 자, 그리고 창세기 35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면 아버지 야곱의 반응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누가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 요셉의 형들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니. 당연히 믿지 못하죠. 20년 동안 죽은 줄 알았잖아요. 왜? 형들이 이제 요셉이 죽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셉이 죽었다고 얘기하면서 죽은 증거가 뭐냐라고 해서 요셉의 옷 있잖아. 옷. 입었던 옷까지 보여주니까 진짜로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던 거 22년 동안 이 야곱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분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처음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것, 요셉이 이렇게 출세했다는 것을 믿지 못해야 합니다. 나중에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조카도다 라고 할 만큼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야곱이 기뻐합니다. 또 고센 땅에 가서 22년 만에 요셉을 만났을 때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6장 30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셉은 부모를 기쁘게 했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부모를 기쁘게 했던 것은요, 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이후에 더 크게 부각되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이 죽기 전에 뭐라고 유언하죠? 죽기 전에 애굽 땅에 묻히지 않게 달라고 유언하잖아요. 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에 묻히길 원한다라고 유언하잖아요. 그리고 조상들이 묻힌 땅에 묻히길 원한다라고 유언해서 그대로 한다는 거죠. 고향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 이렇게 유언한 대로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까지 가서 장사를 지냅니다. 이제 상여를 메고 갈 거 아닙니까? 옛날이니까. 이 상여를 메고 가는데
일주일, 열흘 정도 걸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곳은요, 엄청나게 더운 곳 아니었습니까? 너무나 힘든 여정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야곱이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렇게 했을 때 야곱이 기뻐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형제들과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지만 형들은 불안해하죠.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분명히 보복할 거야. 우린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수근수근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하죠? 요셉이 보복합니까? 보복하지 않습니다. 다 용서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유언했거든요. 야곱이 죽기 전에 형들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유언을 했기 때문에 이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거든요. 이처럼 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인지 했던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형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형들은 나를 악으로 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라고 오히려 위로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감동도 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셨겠지만,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한 거죠. 미워하지 말라. 서로 사랑하며 살라. 서로 하나 되어 살라. 이렇게 유언했기 때문에 이처럼 이 아버지를 기쁘게 드려서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셉은 이 어렸을 때도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부모 말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죽은 이후에도 부모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 이것이 부모를 기쁘게 드리는 것이고 부모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을 주님이 다 보시고 주님께서 애굽의 총리대선으로 세우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그가 야곱이 11번째 아들이었잖아요. 11번째 아들이었는데 이 야곱이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한지 아십니까?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의 복과 태의 복을 주님께서 주실지로다, 이렇게 유언한단 말이에요. 복 이렇게 유언을 했고 그렇게 그대로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요셉이 아들이 둘이잖아요. 누구하고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 근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 있죠? 므낫세 지파 있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요, 에브라임 지파만 해도 땅 덩어리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분배받은 땅이. 므낫세 지파는요, 동쪽과 서쪽을 받아요. 땅을. 요단 동편 땅 받죠? 요단 동편 땅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받잖아요. 왜 므낫세 반 지파로인지 아세요? 절반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므낫세 반 지파는 어디로 가요? 요단을 건너가지고 본 땅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서도 므낫세 지파 땅을 또 받는다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 땅, 므낫세 반 지파 땅, 므낫세 반 지파 땅. 누구 땅덩이가 제일 커요? 예? 요셉 지파가 제일 크다고요. 요셉의 두 아들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게 바로 어떤 복이에요? 야곱이 유언한 것처럼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받은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모세를 이은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소속일까요? 예? 에브라임 지파 소속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아무쪼록 요셉의 삶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간절히 원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생의 기간 동안에 그처럼 부모에게 효도하는 본을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라는 것을 본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십자가 달리실 때도 육신의 어머니도 무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밑에 옆에 누가 있었어요? 요한이 있었잖아요.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맡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요셉처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부모 공경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어버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 영적인 형통의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풍성한 축복을 늘 누리는 비결도 요셉의 삶을 통해 말씀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저들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통로인 부모를 공경하며 살되 늘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돌보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부모를 끝까지 기쁘게 드리는 자녀들 되어서 주님께서 이처럼 공경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축복,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케 되는 축복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